통치하시는 마음을 내어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면 내가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 주님의 온전히 통치를 받는 또 많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봄입니다. 날씨가 따뜻하지 않습니까? 봄이 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길을 걸을 때 우체를 들지 않고 어깨를 펴고 활보하면서 걸을 수 있고 매섭고 참 바람이 불지 않는데 이 공원을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물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에는 푸른 잎이 뻗어나고 잔디 같은 푸른 잎이 이렇게 솟아올라서 푸르고 푸른 이 강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은 참 아름답다.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은 참 풍요롭다, 시원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새 생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면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원을 거니면서 이 아이들을 들고 다니는 어머니와 부모님들의 모습 또 뛰어다니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주여 주님은 세상 모든 나무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새 생명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 하늘을 보면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푸른 나무를 주시고 풀을 주시고 아름다운 꽃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서 내 몸과 마음, 정한 마음을 책임하여 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아주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이 모든 신령한 복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한 가지 복은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는데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눈도 줄 수 있고 간도 줄 수 있고 우리가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을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시고 딸들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를 변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우리의 존재가 변화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충만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이 단어는 표현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명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교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 만든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분이 만드신 자라. 했을 때 이 만들다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15절 보면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인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인류, 새로운 족속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족속,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남녀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령한 복은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어로 하면 끼세 하면 너 내가 누구냐? 끼세아노 하면 우리가 누구냐? 라는 우리의 존재에 관한 질문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신령한 복을 주어 신령한 존재로 만들었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너희를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였고 또 너희를 내 권속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었다. 너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족속으로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는 어떤 족속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나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헤아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면서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따르는 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악령을 따르는 존재이었는데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특별히 한 단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베이테이아 그러니까 두 개의 음절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라는 단어하고 헤이세이아라는 단어로 이렇게 합쳐진 것이 불순종인데, 아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고 부정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헤이세이아가 아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헤이세이아는 설득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나쁜 일을 할 때에, 도적질을 할 때에 도적질하면 안 되지.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서 방에서 나 혼자 몰래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우리에게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셔도 사람이 듣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설득을 하셔서 우리의 몸을 아프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도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면서 우리와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득을 마음의 죄책감이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득을 듣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설득을 들을 때에 아니요 라고 하나님의 설득을 거부하는 그런 불순종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willful sin이라고 말하겠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 육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것을 원합니다. 내 생각이 이것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설득을 거부하는 그런 불순종의 자식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내가 악한 영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그때에 내가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의 영을 따르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설득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하죠. 이것은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너희는 그의 만드신 사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만드신 명품 중의 명품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새 인류라, 이렇게 말하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르는 존재들. 이들은 험을 가지고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을 받아들이면서 주여 당신이 주시는 이 선물을 제가 받겠나이다 하고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새로운 인류가 된다고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죽음의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17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옛 존재로부터 죽음의 존재로부터 새로운 인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멀리 있는 자들에게 평안하라, 평강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가셔서 평안하라, 평강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과 평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 52장에서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여기서 평화라는 말은 앞에서 어떤 평강이나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을 말하고 이것은 평화, 조화, 건강, 번영, 치료 이러한 개념들을 다 포용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평강,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평안 이렇게 외쳤다는 말은 먼데 있는 사람에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통치하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새로운 인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에는 먼데 있는 자에게 평강을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강을 맺었다는 그 구절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에 열매를 청구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죽은 자들에게 오셔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평강의 선물을 여호와의 통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고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57장 15절 이후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어떠한 단계를 거치면 여호와의 통치를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가 사는 이 사회에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영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평강을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싶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찬송을 하며 크게 한마음을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주여 당신은 진정 이러한 분이십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 영원하신 분, 거룩하신 분. 당신은 이렇게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내가 먹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당신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꿈속에서도 무슨 꿈을 꾸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은밀하게 생각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내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은 또 함께 하시는 분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싶으면, 영생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안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소서, 주여 나로 겸손하게 하소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통회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 마음에 통회하는 신령 주소서,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주장하셔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여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나로 알게 하소서. 그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소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이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서 말하기를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보다 낫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나를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주여 물들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에는 이런 죄를 고백했습니다.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하나님이 치시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 내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자, 공중권세자를 따르는 자,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 너는 탐심을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탐심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탐심이 얼마나 교회에 해를 끼치는지 우리는 수년 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이 모든 악한 욕심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주여 당신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치료하소서. 주여 내 마음, 내 육신, 내 아픈 몸, 내 병든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나를 치료하소서. 의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고침을 받으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분께 내 몸을 맡기면서 주여 내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오니, 주여 내가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나를 믿지 못하오니, 주여 내가 이렇게 곤고하고 외롭고 슬프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맡길 때요, 이렇게 단순하게 나를 맡기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시편의 기도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맡기면 좋습니다. 시편 오늘 우리도 읽지 않았습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이 거기 있었습니다. 시 23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 52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을 내 마음속에 내가 암송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내 기도로 올리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나는 병들었사오니 나를 고치사 내게 평강 주소서. 내게 평안 주소서. 내게 안식 주소서. 주여 샬롬을 내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가는구나. 입술의 열매는 찬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던 자가, 신음하던 자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입술의 열매를 예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 데 있는 자에게도 가셔서 평강이라,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가서도 평강이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득하시면서 너는 내 설득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득을 받아들이면 순종하는 자가 되고, 순종한다는 것은 곧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순종하기로 결심하오니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병, 제 병을 고쳐주시고 주여 내 가족을 고쳐주시고 건강한 가족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하나님 받으소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사람이 누리는 평안이었습니다. 새 사람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자는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는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목적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은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둘로 나뉘면, 그래서 원수진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화목이 아니고 평강도 아니고 그것은 분쟁입니다. 다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면,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으니 주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는 자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우리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이런 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화목한 자, 평강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자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함께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로마교회에서 앉았습니다.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는 멀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둘이 하나가 되어 내게 나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누리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강을 누리면 22절에 있는 축복을 함께 누립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고요.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을 선물로 누리면서 둘이 함께 하나님께 나오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여 나에게 축복을 주소서, 주여 내 자녀에게 축복하소서, 내 자녀를 축복하사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앉든지 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주여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여 주께서 함께하사 내 자녀에게 복을 주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여호와의 통치를 받으라는 이 설득을 받아들이고서 그리고서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 찬양을 드릴 때에 성전이 되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갈수록 더 많이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설득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아들이면서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사오니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사오니 주여 나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통해서 사소서. 주여 내가 맺는 열매는 악한 열매이오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열매를 오래 참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강한 사람으로 평강을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샬롬이 여러분과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